우리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말은 될 수 있으면 좀 더디하고 듣기는 좀 속히 해라, 이렇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1장부터 1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에 관하여 이 야고보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에 다 실수가 있게 마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차 싶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 얘기를 하면 안 됐는데, 혹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됐는데 라는 아마 생각이 많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당한 것보다 저로부터 나왔던 이 말들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또 그 당시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들이 이제 하나하나 피부에 아주 깊이 와닿는 어떤 그런 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한 어떤 그런 장면들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 메시지는요, 말에 실수한 사람을 막 정죄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혀가 정말 그렇게 다스려지기가 어렵다. 작은 혀가 오히려 큰 불을 일으키고 큰 문제를 일으키며, 정말 우리가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지만 이 혀나 다스리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가 아니라 그만큼 잘 다뤄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깔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말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뻔한 얘기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 욕먹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뭘 실수하지 말라는 거냐? 아마 우리 이 생각으로 오늘 이 본문을 막 다가가고 싶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말을 실수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해질까? 사람의 온전함은 어디 있다? 오늘 본문 또 이 시즌에 얘기하는 건 말의 온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 내가 온전해져야지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외모도 꾸미고 많은 것들 하지만, 사실 이 말의 온전함을 우리가 오늘 딱 붙잡고 나아가는 날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보편적으로 강조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을 이야기할 때 항상,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야고보서 1장에 이야기 나왔던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야 하라고요. 성경은 항상 그것들을 강조합니다. 할까 말까 한 이야기는 하는 게 좋을까요?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하지 않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때도 통역이 딱 옆에 붙어 있으면 사실 제가 중간에 떠오르는 이야기를 못 합니다. 안 합니다. 그죠? 혼동 생길까 봐. 왜냐하면 끊어 읽기까지 다 표시를 해서 드리거든요. 이혜준 목사님한테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그 지니아한테 할 때도 그렇고, 미셸 집사님 할 때랑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끊어서 끊는 연습을 했다, 아침에. 그죠? 여기 집사님 여기서 끊을 거예요 라고 이제 연습하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이제 만약에 갑작스럽게 돌발 발언을 해버리면 제가 이제 툭툭 치기도 하고, 여기 원고에 없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약간 좀 서로 당황하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이 원고에 없는, 예정되지 않은 그 말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후회하더라고요. 저를 볼 때. 이거 하지 말걸. 간혹 가다가 정말 주시는 감동에서 얘기할 때 참 감사하다 이럴 때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절반 이상은 안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좀 조심해라, 잘해라, 뭐 말 잘해야지, 일이 뭐 온전해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좀 이렇게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3절이에요. 3절. 그러니까 1절에 말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하고,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포인트에 오늘 눈에 들어오는 게 3절인데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굉장히 이거 과격한 행동이죠. 너무 지나친 행동 같잖아요. 막 테이프로 내 입을 막고 두 손으로 내 입을 막고 재갈 물리고, 좀 과격하고 좀 무식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지 않는 이 행위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뭘까요? 이것들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내 입술에 뭐를 두게 해달라고요? 파수꾼을. 그러니까 말은요,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핵심은요, 말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님과 이제 어제 한 성도님과 신방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전하면서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또 많은 또 일들을 또 이제 공통적인 어떤 주제들 이야기 나누면서, 참 우리가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말들을 주고받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생기는 여러 가지 오해가 다 어디서 날까요? 물론 표정과 행동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실 다 말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하잖아요. 5절.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불씨 관리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4절.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고요.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7절에 보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길들일 사람이 없다. 8절까지 이어지죠. 그러니까 핵심은요, 말은 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이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글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글을 막 씁니다. 근데 대부분 마무리가 어떤 작업인지 아세요? 다 지웁니다. 수정하고 지우고 수정하고 지우고.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말도 글쓰기처럼 우리가 정돈할 수만 있다면 사실 우리의 관계 속에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돌발적인 문제나 가슴의 아픔이나 또 상처들이 상당한 많은 부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우리의 습관적으로 얘기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 제일 좋은 게 뭐냐?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오늘 뭐죠? 파수꾼을 세우고 특별히 재갈을 물리며 뭐라고요? 길들여지지 않는 이 부분들을 정말 주님의 은혜로, 특별히 뒤에 나오겠지만 이 말씀으로 길들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나 모습이 떠올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었어요. 예수님 그때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을고 원망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인간들을 향해서, 무지한 인간들을 향하여 정말 무식한 인간들이여 라고 뭔가 다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아주 절제된 언어만 남아있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를 가지고 묵상을 하고 그 언어를 가지고 은혜를 받으며 그 언어를 따라가려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무고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달려들어가는 죄인 취급받은 의인의 죽음 앞에 여러분들 그렇게 절제되어 있는 이 말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듯이 따발총처럼 막 쏘아붙이고
또 우리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것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변명하기 위하여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공예처럼 쏟아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다스림을 받아 정말 절제되어 있는 그 한마디 한마디로 정말 생명을 살리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또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인도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아까 제가 찬송가 이야기했잖아요. 마한 입으로 시작했다가 찬송가가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예, 추한 마음으로 끝난다고 그랬죠. 내가 말을 절제해야지. 예, 참 좋은 훈련이에요. 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말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절제하는 훈련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1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자 그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3장 전체를 하나로 오늘 묶어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조명해 주시는 단락은 12절까지 단락이고 13절부터 18절까지 하나의 단락인데 그것들을 하나로 지금 묶은 거죠. 근데 단락의 구분이 앞에 말에 관해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13절부터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마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근데 그럴 때 있죠. 막 시기하는 마음과 그다음에 다툼의 마음과 마음이 불편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 왜냐 거기서 선한 것이 사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말하는 연기, 말하는 훈련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야고보서 3장의 주제가 그래 말을 좀 잘하자라는 거였다면 뭐 그런 학원이나 훈련을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결국 뭘까요? 결국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들을 내게 마련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거기 뭐라고 결론이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채로 사실 말을 하게 되고요, 마음에 불타는 의욕이 없으면 그냥 멍하니 침묵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말수가 줄어들 때 훈련돼서 말수가 줄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에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는 할 말도 사실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도 좀 부담되고, 왜? 억지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억지로 이야기하는 고통을 아시죠? 뭔가 열정이 있는 척, 세련된 척.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곤욕입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결국 이 마음 관리가 중요해요. 우리 안에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사실 우리 안에 결과는 사실 뻔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 부분이 진리가 뭘까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 말씀 묵상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짧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초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시간을 더 활용하시죠. 그죠? 연초되면 묵상 시간도 깊어집니다. 허둥지둥되는 우리의 일상을 나름대로 정돈할 수 있는 여유가 연초에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정했기 때문에. 허겁시고
어디다 뭘 뒀는지도 모르겠던 인생이 이제는 차분하게 앉아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예전엔 단순히 막 적용거리 찾기에 급급했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마음. 여러분들, 이 말씀이 마음에 쌓이고 묵상될 때 우리의 언어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또 신방하며 만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올 때 사실 그 안에 희한하죠? 묵상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온통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디? 마음이 그 말씀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다 그걸로 연결돼요. 그래서 너무 집요하게 연결시키나라고 할 정도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묵상이 보통 신문을 많이 보거나, 여러분들 신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묵상의 포션보다 신문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 우리가 많이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이야기나 잔소리나 이런 것들 들어가면요, 5만 가지 개똥 철학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 우리 입에. 그죠? 하다 보면 하면 막 유튜브 얘기도 막 입에서 나오고 어디서 봤는데 막 이러면서 막 얘기 나. 사실 우리에게 한 게, 왜냐하면 말의 훈련을 아무리 해도 이 내면이 진리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정말로 기준 없는 5만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이론들이 막 우리 입에서 쏟아져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어쩔 땐 무화과가 나오고, 어쩔 때는 다른 열매가 나오고, 어쩔 땐 짠물이 나왔다가, 언제는 단물이 나왔다가 막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이 다스려지는, 말을 다스린다고 얘기하지만 더 깊이 내려가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연초에 우리 자녀들 보니까, 자녀들이 우리 KM 장년부 성경 읽기 어플리케이션 들어왔던데요. 제가 네, 봤더니 이름이 얘 이름이 이게 완전 그 칠드런 이름이고 유스그룹 이름인데 들어와 있어서 보니까 이제 읽고 있더라고요. 이제 아마 한국어가 가능하고 또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연초에는요, 성경 통독 열심히 합니다. 제가 요거를 매일마다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 매일마다 새로운 한 날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매일마다 마치 1월 1일인 것처럼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3일이 지났죠. 작심 3일이라고 지금 말씀 묵상 자리 대충 때우고 이렇게 된다면 다시 돌아가시는. 그건 또 약간 잔소리니까 이제 빼야죠. 안 하는 것이 낫다. 맞아요. 정말 차분하게 말씀 묵상을 하고, 제가 이제 어제 신방을 할 때 사실 그 전날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왜 만나자고 하는지도 모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기도하면서 할 일이 뭘까요? 주님, 내가 막 주십시오. 그냥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날 주신 말씀. 왜? 그날 주신 말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다. 그리고 연초에 주셨던 거, 연말에 주셨던 거.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때 받으신 은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무엇을 경험해봤고 앞으로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을 해보려고 결정하고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요한 시간에 조금 일찍 오신 분들 있죠. 딱 보니까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니까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가시는 경우 있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 안 가는 날은 이제 정시에 오셨다가 조금 늦게 기도하신 분이 있고, 앞뒤로, 아니면 집에서 고요한 시간이 있잖아요. 사무실에서도 만약에 사무실 출근하신 분들이 있다면 일찍 좀 출근하셔서 그 고요한 시간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연초에 뭔가 느끼는, 딱 결정하고 딱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 너무 좀 좋지 않으세요? 내가 왜 이 시간을 내가 확보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아쉬움도 있고, 이제부터라도 잘하자.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우리의 말이 이제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십시오. 15절. 이러한 지혜는 뭐라고요? 아까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 이음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통제되지 않은. 급해. 나의 옛날 습성이 또 나와. 변명하고 말 막 빨라지고 막 이런다고.
말 바른 사람으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정돈되지 않은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16절 다시 강조하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까요? 시기와 다툼이 어디 있습니까? 말에 붙어 있지 않아요. 마음에서부터 사실 나오고요. 근데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그리고 긍휼, 선한 열매, 그리고 없는 게 편견과 거짓이 없다. 여러분들, 마음이 편해야 남편하고 관계도 편하고 아내와의 관계도 편하며, 특별히 내가 묵상된 게 있어야 정말 이 나눌 때에 정말 그 유무, 형통의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상호 유머, 뭐라고 제가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떤 상호 관계 속에 정말 형통한 관계가 우리 안에 유지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두 단락 중에 첫 번째는 말에 집중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 내면에 집중합니다. 근데 그 내면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늘로부터 난 지혜, 말씀으로 잘 다스려지고 채워짐을 통해 우리의 표면적으로 나오는 행위와 구체적인 이 말이 이제는 정말 복음적인, 정말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여기 긍휼이 있는, 그리고 사랑이 있는,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러한 은혜와 또 회복의 공동체, 또 그런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가 아니에요. 오늘 핵심은 될 수 있으면 말을 잘하는 것보다 절제하는 것이죠. 통제하는 것이죠. 말을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떻게 절제할까? 어떻게 다스릴까? 보다 어디까지? 마음으로 더 깊이 갑니다. 아무리 말을 훈련을 했다 할지라도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야야, 그땐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진리가 없다면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고, 위로나무턴 지혜와 땅 위의 것,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땅의 것들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무엇으로 내 말이 동기부여되고 있는지, 오히려 세상의 메시지로부터 부안해동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도 좋고요, 우리의 내면의 고백으로 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